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전도서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장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살아있다면 누려라. 오늘 9장 묵상의 제목입니다. 4절과 7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해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누구에게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만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어떤 명분으로든 삶을 기뻐할 유효기간을 낭비해버리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러므로 즐겁게 누리고 사랑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런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요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4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누리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자, 그런데 10절의 표현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하지만 그게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 그 결과에 연연해서 지나치게 수고하거나 염려하며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로 감당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걱정거리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1절이 말하듯이 인생에선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늘 이기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12절이 지적하듯이 불행과 재난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도 닥칠 일은 닥치고 말죠.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고요.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생사 너무 공식 확인하듯이 살 일은 아닌 듯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피하고 내가 이렇게 대비하면 이런 일을 맞닥뜨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걸 확인하듯이 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오늘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몫을 누리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만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과유불급입니다. 곧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하는 말이죠. 최인호의 상도라고 하는 소설과 그걸로 만들어진 드라마에 나왔던 계영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차고 넘침을 경계한다 하는 뜻이죠. 경계한다는 계자에다가 찰 영자를 쓰고 잔이라는 배자를 쓰는 계영배입니다. 이 계영배는 공자가 제나라 환공의 사당을 찾았을 때 환공이 곁에 두고 보면서 스스로 과욕을 경계했다는 유좌지기라고 하는 술항아리를 보게 된 데서 비롯된 말이랍니다. 이 항아리 밑에는 구멍이 있었는데 물이나 술을 어느 정도 부어도 전혀 새지 않다가 7알이 넘어가게 되면 모두 새어버린다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공자도 이를 본받아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과욕과 지나침을 경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고사에서 쉰터를 얻어 만든 게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이죠. 잔의 7부선을 넘어서 채우면 흘러 넘치게 고안됐다 하는 잔입니다. 상도의 주인공인 조선의 거상 임상옥은 이 계영배를 늘 옆에 두고 끝없이 솟구치는 과욕을 다스렸다고 알려지죠. 이렇게 사는 게 전도자가 추천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과유불급은 피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로 누리면서 산다.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9장에는 전도자가 고발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세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13절에서 보니까 전도자가 충격을 받았다 하는데요. 그만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무시되고 그 결과 한 성이 구원받을 기회를 송두리째 잃고 마는 현실이었습니다. 14절 이하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성읍이 하나 있었다. 어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난했다.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은 위기를 면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신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 지혜가 빛을 못 보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를 보면 망할 때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언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점이죠. 예언자의 말도 안 듣는 왕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고자 하겠습니까? 결국 한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는 지혜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교만한 왕 때문인 게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과유불급의 교훈을 주고 있는 9장 앞부분과 또 이 교만한 죄인이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를 또 묵살하고 만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경고나 이 9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건 복이다. 단 겸손할 때 그렇다 하고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오늘 이 살고 있는 날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나친 염려로 또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